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신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막 스쳐가죠. 네. 뭐 많은 소원이라고 하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데 취직하는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뭐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맞는 일을 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 그리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간절한 바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뜻은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려는 소원이 생김과 동시에, 그런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원은 차원이 조금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나를 막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 원망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해봤습니다. 네, 시비 해봤습니까? 네, 걸려 보셨나요? 아니면 걸어 보셨습니까? 예, 시비 걸려도 보고 걸어도 봤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은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런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입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것입니다. 자, 시비나 원망이나 이것은 내 속에서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드러나서 자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도 나오고요, 시비도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원하심이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자꾸 원망하거든요. 자꾸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많은 꿈과 목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자, 이 방해받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긴장감입니다. 긴장.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립니다. 금방 아파져요.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우리가 받아 안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함, 거룩한 긴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저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긴장,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내고 적용할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긴장감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딱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네. 자꾸 이렇게 긴장이 딴 데로 가죠. 이 긴장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가장 필요했던 것이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긴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마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는 긴장감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극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특징은요,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 밑에 내용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어요. 삶의 원칙,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오늘 2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이 왜 생기는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교만해서 생겨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것이 투영되는 건데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세요? 네, 있으시구나. 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격상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겪다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들키는 사람. 아닌 척하는데 겉으로 막 이렇게 아닌 척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내놓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두자로 내숭이라고 합니다.
내숭이라고 해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요, 나를 감추고 숨기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숭 떨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숭 떨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내숭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아주 저 사람 되게 멋있어, 되게 신실해, 봉사도 참 열심히 해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교회 예배 딱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숭이 이렇게 탁 풀립니다. 두렵고 긴장된 마음이 탁 풀리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본성이 드러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교회는 십자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아까 우리 성가대하고는 잠깐 찬양대만 나눴었는데, 옛날에는 주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주일에만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리고서는 일주일간의 삶은 월화수목금토는 별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그래서 주일학교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부르죠. 교회학교라 부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교회, 목사님께서 금요일 말씀하셨죠. 금요일 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24시간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럼 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나의 교회의 지경, 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를 막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것부터 꺾어야 해요. 영적인 교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어질 줄 알았어요. 사단이 와서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좀 먹음직해서 좋아 보여서 맛있어 보여서 이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한 것이 틀린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그 판단의 기준을 이제 인간이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나쁜 것 같아, 이게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수 있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 버렸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매일매일 먹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심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불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난날에 없었던 감각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는 순간 불현듯 하나님이 확 하고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중요한 감각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 감각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감각입니다. 이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다 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고 행하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온전히 접어내는 것.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훈련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저보다 나으십니다. 해볼까요? 네. 나보다, 속으로 나보다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옆에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매일 부딪히죠. 매일 부딪히는데 이렇게 뭔가 이게 참 힘든 모습들이 보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 가정에서 상처받는 것은 되게 오래 간대요. 그 나중에 이렇게 한 방에 터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말 잘 듣다가 한 방에 이렇게 푹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막 조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게 한 대 이렇게 빵 맞으면 아픈 걸 알아요. 그죠? 막 싸울 때 누가 한 대 나를 세게 때렸어요. 때리면 코피가 나든 이빨이 나가든 어쨌든 되게 아프죠. 그러면 아픈 걸 알아요. 근데 집에서나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 이 때려지는 강도는요, 되게 약하다고 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툭툭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은 살짝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맞은 부위가요, 멍드는 거예요. 그 멍든 자리는 살짝만 닿아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살짝만 맞아도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어떤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남에게 대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분은요, 교회에 와도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눌러야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자꾸 부딪혀요. 왜요? 내가 자꾸 크니까, 내게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부딪히니까 은혜가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매번 지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분들도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교만함이 작용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작용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나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좀 티미한 거예요. 좀 늦으면 어때? 네. 겸손한 사람은 능력이 임할 때 탁월하게 쓰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겸손하지 못하면요, 능력이 있어도 잘못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능력부터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능력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일 안에 다른 사람의 일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가죠. 우리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 나의 목표, 가치, 직장의 일, 공부하는 이유 다 무엇이냐? 나를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나누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이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컨트롤을 받아서 다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힘든 게 뭐냐면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보면요, 혼자 하면 돼요. 혼자 그냥 돛 닦으면 됩니다.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면 득도한대요. 혼자 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해서 모이래요.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뭐예요? 깝깝한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에요. 같이 모이면 힘들어요. 왜냐면요, 수준이 다 달라요. 나보다 수준이 다 높아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어라. 네, 오른팔이 다치면 왼팔이 힘듭니다. 오른다리가 다치면 왼다리가 고생을 해요. 그리고 팔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네, 살짝 금방 가도 죽을 것 같아요. 어디 한 구석만 막혀도요, 네, 응급실에 실려가죠. 저희 응급실을 한 3번 정도 가봤는데요. 네, 많이 갔죠. 3번이면. 네, 예전에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등이 너무 아파서 왜 등이 아프나.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나 봅니다. 등이 너무 아프길래 일단 이제 교회 주일이 아침이니까 막 씻고 교회 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점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통증이 몰렸어요. 이쪽 어깨 축지로 몰렸어요, 뒤로. 근데 막 그 상황에서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아파지는데 병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주일 아침이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준비를 했는데 딱 이제 나가려고 하는 타임에 도무지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 그 앞에 못 나가고 제가 거기서 누웠습니다. 거기서 누웠어요. 누워서 또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119를 부르면 119가 와가지고 나를 집 앞에서 싣고 갈 텐데 참 쪽팔리겠다. 야, 아픈 건 둘째치고 야, 참 쪽팔리겠다. 하면서 근데 너무 아프길래 저희 사모한테 119를 불러라 해가지고 이제 119가 왔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실려갔어요. 집에서부터 이제 실려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뭔 일인지 막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려가서 검사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치료 받고 알고 보니까 결석이래요.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막혔는데 큰 돌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돌이래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게 그렇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 구석만 막혀도 숨을 못 쉬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데 한 사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죽을 것 같고 같이 너무 슬프고 이래야 되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신세계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면 자기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내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는 순간 그 한계를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사명, 이것은요, 크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너무 독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독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들고, 저희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 사역팀 차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12년 됐는데 여기저기 까지고 찌그러지고 이래요. 그러면 되게 오래전에 뒤에서 택시가 한번 받아준 적이 있어요. 택시가 한번 이렇게 뒤에서 딱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꽁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범퍼가 깨졌어요. 범퍼가 깨지고 이제 같이 타고 있었던 멤버가 있었고 저하고 둘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공업사를 가져다더니 세게 받았네요 이래요. 그래서 세게 받은지도 몰랐어요. 구멍이 났는데 세게 받은지도 몰랐는데 세게 받았다 그럴래 그때부터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싸들고 병원에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야, 누가 한 번 더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뒤에 범퍼하고 앞쪽에 옆쪽으로 해서 한 번 더 받아주면 새 차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그러니까 웃긴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들보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보통 가끔 교통사고 나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있다. 근데 들어보면 항상 그냥 보냈대. 그냥 보냈대. 그럼 옆에서 그럽니다. 입원을 하지. 이러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사고 한 번 더 났었거든요. 택시가 뒤에서 받았는데 뒷차가 거짓말을 했었어요. 택시가 자기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 잘못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차에는 무대기로 타고 있었거든요. 한 5명 타고 있었어요. 5명 타고 있는데 그 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웃긴 소리를 이제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그냥 보냈어요. 그냥 원체 우리 차는 하도 이게 긁히고 설키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티도 안 나요. 보니까 저 차가 받아줬는데 티가 안 나요. 그냥 페인트만 묻어 있어. 근데 그 차는 앞에 보니까 범퍼가 이렇게 덜렁거려요. 택시인데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어요. 보니까 마음도 그래요. 우리 차는 그런데 저 차는 별로 오래된 차도 아닌데 저러네.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우리 다 입원했으면은 한 스피커 바꿨겠다. 예,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리고 또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 하나의 행동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른 인격의 모습을 보일 때 예뻐 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요,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 타거나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분에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난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지? 근데 진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속으로 이럽니다. 얘네가 왜 이러나? 라는 마음과 그거 마음 이전에 그래도 기특하다. 모르는 분에게 그래도 인사를 그렇게 하는구나. 기특할 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는가? 바른 인격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고 그렇게 나의 모든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 그리고 훈련될 때 내 안에 교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신세계교회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